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고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거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러셨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임과 동시에 종교 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주 잘 운영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이렇게 지배를 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이 종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지던 시기 때였습니다. 종교 집단도 있었죠. 이쪽에는 제사장 계급이 있었고 또 저쪽에서는 사두개인 사독이라고 하는 그것도 종교 집단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 지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제 소위 기도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99.9999%의 사회는 종교 사회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버젓이 있었고 성직자들도 버젓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어울리던 사회였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듯이 보이는 사회,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었어요. 거기에 하나 예외도 없이 사람들은 율법에 딱딱딱 지켜나갔던 사회. 그런데 그 사회가 종교사회인과 동시에 종교사회라는 또 다른 면이 바로 뭐냐면요, 종교의 율법이 그들을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신학 용어를 썼는데, 전적 타자입니다. 여러분, 종교사회라는 말은 종교가 많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사회 여러분 보시면, 네팔도 종교사회죠. 거기는 사람 숫자보다도 신이 훨씬 많아요. 쿠말이라는 신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신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가보시면, 네팔은 신의 나라예요. 종교의 나라인가 동시에 신의 나라. 인도는 안 그럴까요?
인도도 지금 현재 신의 나라임과 동시에 종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뭐 그게 많고 적은 좀 그런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종교 사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 종교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전적 타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 근처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냐면 멀리 계세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과 상징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그 이름을 둔 장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당연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신 성전도 의미가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멀리 계신데 아실 것도 같기도 하고 뭐 이렇죠. 네? 너무 멀리 계세요. 우주 밖에요. 그 뭐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다 지나가지고 우주 저 태양계를 넘어서서 어딘가일지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 천국이래 거기가.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대요. 근데 그 시간이 꽤 걸려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붙는데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골라서 그 기도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게끔 천사를 시키신대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식이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자, 다시 말해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떨어져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고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이름의 거룩함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한 발짝 안으로 뜰까지는 들어와요.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근데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또 거기는 그 지금 12세가 넘는, 13세가 넘는 그 이스라엘 그 성인이 된 그 성인식을 치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자만 들어가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르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 과정 중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쉽지가 않은 식이었죠. 이걸 전적 타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다, 뭐 만났다, 하나님이 뭐 함께 이거는 처음부터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본 즉 아버지를 본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신과 동시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고 하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곧 성전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과 동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 종교사회는요, 최소한 나와 신을 분리해 놔야 돼요. 어떤 신이든, 어떤 종류의 신이든
종교사회는 나와 신을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저쪽 신은 깨끗하고 나는 더럽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더럽고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더러운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들이 종교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사회는요, 대부분의 뭐 태국도 그렇고 뭐 동남아 뭐 인도 뭐 네팔 전 세계적으로 다 봤을 때 종교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안에서는요,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고 대리자들이니까. 그리고 일반 이 사람들은 추악하고 더럽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없애야만 바로 그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종교사회예요. 근데 없애려는 대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아니면은 헌금이나 헌물이나 각종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가 없이는 절대로 그 신 앞으로 못 나가요. 이게 종교사회. 이 기본적인 틀이 모든 종교사회 안에 다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뭔가 거룩하고 또 평신도들은 그렇게 조금 안 거룩하고 이렇게 보셔요. 성직자는 뭔가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종교사회예요. 갑자기 질문을 하지만 제가 거룩해 보이세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되게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거룩하신 분들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 얘기냐면 종교사회에서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런 성스러움과 거룩한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이렇게 카리스마 목회를 하신다는 분들 보면 본인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 깨끗하신 분들이 돼야만 돼요. 이게 종교사회예요. 근데 이 똑같은 종교사회가 태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에도 있고요. 티베트 불교에도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건 달라이라마는 몹시 뭐가 다르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돼요. 그거 다 종교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를 믿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만약에 뭐 그 절에 가면 또 뭐 거기 스님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구조로 보면요,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거룩하고 이거가 아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욕을 아주 그냥 그 진한 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그 사람들도 거룩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모양으로 볼 때는 그런데 속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팽배했던 사상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시즘. 그 영지주의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줄 아세요? 영지주의가? 영지주의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딱 나눠져요. 하늘의 것은 깨끗한 것이고 땅의 것은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지금 육체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더러우신 분이에요?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노시시즘, 영지주의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노시시즘인 영지주의마저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사전에 생각할 때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일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더 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세요? 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막 편하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그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진짜 가셔야 돼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말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 이 말씀을 하세요. 편하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믿는 문제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그냥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 믿어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재 생활 다르고 종교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의 믿음과 밖에 나가서의 믿음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유 어떤 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난 그건 아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칠한 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종교적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있는 타자로서의 하나님, 전적 타자인 종교적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건 무당들이 확실하게 해줘요. 무당들은 정확히 가르쳐 주거든요.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대답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가 무당들이 하는 말은 다 만든 것 같아요. 정확히 긁어주고 정확히 찝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정확하다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거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게 훨씬 쉽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돈 좀 마다가 가서 그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1년에 새해가 돌아올 때 그게 훨씬 쉽고 편해요. 또 그렇게 믿어도 마음도 좋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내 영을 계속 새롭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고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고 실제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그렇게 할 때마다 내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멀리 계신 하나님께 잘 모르시니까 내 사정을 다 내가 챙겨서 이걸 해주시고 이걸 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예수님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그거를 그럼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뭐 구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란 말씀이신가? 아 다른 데 보면 기도하라고 또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그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깎고 절제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 때 그리고 아는 대로 정말로 믿고 생활할 때 그게 돼요. 자,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만 됩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이 타자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자 있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돼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자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다 돌아서서 각자 댁으로 가셨을 때 혹은 방에 혼자 계실 때 또 어떤 누구도 없이 혼자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혼자 계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에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내 생각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내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혼자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서 나 혼자 있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솔직하고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삶이 숨김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숨기려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고 밝히려는 자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은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 그냥 밝혀놔요. 홀라당 다 밝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빛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돼요.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밝히시는 주님 앞에서 밝게 빛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납니다. 그럼 밝게 드러나는 사람 안에서는 은밀함과 숨음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김 없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구성해서 만들어갈 때 숨길 만한 일이 없어지게 돼요. 다 밝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모든 게 드러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으로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완전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종교 사회에서 일어났던 전적 타자에 관한 반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내 생활과 삶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 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가운데로 우리도 하루하루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하여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확답을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과 경영해 나가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이치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한 방 같이 쓰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있었던 친구랑 그렇게 친했는데 둘이 같은 방을 썼는데 나중에 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마운 친구하고도 싸우나 싶을 정도로 방 같이 쓰는 거 쉽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는 게 만약에 진짜 믿어지고 그렇게 사신다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함께 사는 분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타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함께 나와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사회에 우리들은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